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천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된 이 땅의 거루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된 이 땅의 거루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거루터기라는 것은 나무를 베고 나면 밑둥치가 남잖아요. 밑둥치 나면 밑둥치 밑에 뿌리는 살아있죠. 나무 변에도 밑둥치 남은 그 부분을 거루터기라고 합니다. 나무를 베내고 나면 밑에 남은 둥치와 땅 속에 있는 뿌리를 거루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루터기는 진리로 거룩하게 된 나무 뿌리를 거루터기라고 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룩한 씨는 하나님 씨, 하나님 씨가 거루터기다. 그 동치기 위에 나무 가지고 열매고 다 없어져 버리고 거루터기만 하나 남았다. 거루터기 이만한 요만큼 되는 나무 동치기와 그다음 뿌리만 남았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이게 참 무슨 말이냐.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라고 했는데 거룩한 씨는 하나님 씨보다 더 거룩한 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렇습니다. 씨라는 게 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이 땅 위에 거루터기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이 되는 좋은 말씀의 씨가 거루터기다. 그 거루터기가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어낸 나무는 줄기와 가지의 둥치기를 다 베어내버리죠. 그래서 거루터기만 남아있어요.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였는데 이 거루터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로 보면은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찍어서 도끼를 찍어서 잘라져 나갔을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오면 싹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또 나고 또 나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뿌리가 땅에서 늙고 또 죽는다고 할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으리라. 새로 심은 나무와 같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무 둥치기가 베어져 나간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심판받고 없어진 거예요. 다시 그 뿌리에서 새 움이 돋고 물가 있는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무엇을 열리느냐? 거룩한 씨로 열린다. 이해가십니까? 예,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 씨가 이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 말씀의 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렸다. 그 씨가 그 거루터기 속에 한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베어낸 나무는 아무리 크고 좋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죽은 거고요.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이 거루터기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 생명의 씨.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서 새로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미국은 다 잘려서 위에 나무는 잘려서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오늘날 기독교에 거루터기가 남았다면은 그 기독교의 둥치기는 다 둥치기 나무 열매할 것 없이 다 썰어버림을 당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씨가 나와요. 새 말씀이 나와서 오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거지. 그 거룩하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그 거루터기 씨가 바로 누구냐? 그 죽은 것은 그 나무가 나쁘고 나무 행실을 하지 못하고 그게 마귀들 까마귀나 뭐 무슨 부엉이나 올빼미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쉬었다고 하니 나무를 비워버렸어. 열매는 그런 것들이 다 땄거니. 그래서 그 불량하고 가정한 나무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잘라버림을 당한 그 나무에서 새로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그게 거룩한 씨다. 거룩한 것은 분은 하나님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고 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느 시대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과는 전혀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사야 6장 1절부터 읽어봐야지 내용이 답이 나옵니다. 우선 설명을 해드리고 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BC 783년에서 742년, 그게 주전 742년에서 주전 783년 사이에 아마샤의 아들 유다 왕이 유시야입니다. 유다 왕이 유시야고 본명은 아사라, 왕의 이름은 우시야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왕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들어감으로써 아들 요담이가 섭정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돼서 42년간 통치를 했어요. 이런 우시야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질에 가득하고, 주께서, 주는 하나님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 앉으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큰 옷을 입었다. 큰 옷이라는 건 실장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된 큰 말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차 있었다.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이 서랍이라는 것은 책상 서랍이 아니고 서랍이라는 것은 그룹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서랍이 6날개가 있다고 했고 그룹도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랍이나 그룹이나 그룹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서랍들은 영의 아들들, 영적인 아들들인데, 영적인 아들들이 서랍들이 들은 모셔섰는데 하는 것은 영적인 천사와 같은 그런 아들이 하나님을 보좌에 견지시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의 6날개가 있어라고.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보좌를 포함하고 이제 각각 6날개가 있다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시기는 보이지 않죠. 누가? 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서랍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서로 창호하여 가로되, 서로 창호한다는 것은 이 그룹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룹들이나 발을 가리고 있는 그룹들이니까, 그러니까 전신을 다 가리고 있는 그룹들이 서로 창호한다. 창호한다는 것은 서로 찬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된 그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떻게 되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온 땅이 충만합니다고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서랍들에 의해서 감춰져 있어요. 속에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6날개, 또 2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래 2날개는 날고 창호하냐. 날개가 어떻게 노래를 불러? 2날 날고 찬양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찬양하는 소리로 인하여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룹들이 찬양함을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되며 문지방이 흔들려요. 문지방 문 밑에 있는 터, 문지방이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터가 흔들리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흔들리며 집에 연기가 일어나는 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연기 충만하니까 이거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죽게 생겼구나 하는 큰 위험이 닥쳐온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는 것은 이사야가 말한다.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되 왕을 비웠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온전치 못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비웠거라. 서랍을 보고 하나님을 비웠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비웠으니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게 아니냐. 때에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때에 서랍이 하나가 화재라는 것은 불집게는 불집게. 옛날 화로가 있으면 화로에 젓가락 같은 불집게가 있어요. 그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는 단에서 기도를 받는 단상이에요. 기도를 하면 이 기도에 단상 위에 있는 이 그릇에 향을 피운 그릇에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담겨요. 시험봐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 서랍이 날라왔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핀 수치란 것은 수치 불이 붙어서 빨간 거예요. 불이 활짝 잘 피었다 그러잖아요. 불이 빨갛게 잘 피운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사야 입에다가 딱 대고 수철 가지고 뜨거울 거냐. 어떠고 하나 불로 지진 거지 입을.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에 잊었고 네 죄가 사하에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그 벌겋한 그 숯불을 하나님의 그 단장 앞에 있는 그 숯불로 가지고 입을 찢어버리니까 이사야에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가 막히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입이 깨끗해야 돼. 입이 성령의 불로 치져가지고 입이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거짓말 하는 것은 전부 이 주동아리를 찢어버려야 돼. 이사야도 입을 지켜가지고 죄가 사해졌고 악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입이 다 죄를 지어. 그렇잖아요. 요 입을 성령의 그 제단 촛불, 제단 안에 제단 하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단상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받는 그 안에 그 숯불을 가져와 핀 숯불이라는 게 불이 빨갛게 단 숯불을 가져와서 입을 찢어버렸다. 찢어버리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이 단상에 핀 숯불로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의 세상에 있던 모든 사역과 모든 욕심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향한 깨끗한 입이 되는 거예요. 네 입에 닿았으니 악이 죄에 잊었고 네 죄가 사하에 전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러는 게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 들려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세상에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고 누가 대신에 가면 좋을까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말을 하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악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없게 해 주시고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고 둔해서 한마디 말하면 그때 못 알아차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하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머리가 둔해. 어떤 사람은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아 그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둔해요.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런 거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게 해버리라 그지. 귀가 막히고 눈이 소경이 되고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뭘 알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미래에 될 걸 보여주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차라리 다 그런 것을 고쳐줘서 깨끗함이 되어서 고침을 받아 돌아오는 것이 나는 반갑지 않다. 니까지 남들 와봐야 저희 같은 인간들 필요 없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았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소리 난 듣고 싶지 않다. 너 같은 놈들은 올 필요도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예수님이 써먹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4절로 보시고 이사야 예언이 제게 이루었으니 조금 방금 말하는 요 이사야 예언이 제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르면은 저째 넘어가 못 잡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와서 들으면 김노한 목사의 말씀 들으면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 넘어가겠다고 그러면 몸좀 비우고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받은 거 가지고 양떼들한테 훔친 말씀을 써먹기는 해야지. 그래 생각하고 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나니라. 그러나 네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눈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좋고 너의 귀는 영적에 열리면서 들음으로 보이다. 내가 진실로 느끼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했대. 그 현실이 지금 오늘 이 교회 이 단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야 복을 입고 보아야 복을 입고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김홍걸이들이 다 왔다 갔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왔다 소경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네들도 듣고 이 말씀 옳다고서 내가 넘어가 못 잡고 그렇지 안 넘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앉아있어. 그렇죠. 그런데 말씀 옳다고 한 것 같잖아요. 이게 안 오잖아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였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은 돌아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사야가 있다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입이 열린 사람이야. 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주여 그때가 어느 때이니까 내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 하면은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눈을 보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시대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읍들이 황폐했다. 성읍이 다 무너져 없어 황폐해서 성이 다 무너져서 사람 살 곳이 없다 했어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집은 큰 거 높은 집들이 빌딩 같은 집들이 버떡버떡 서 있으면 전부 빈집이다. 왜 빈집이 다 죽었으니까. 빈집이 하늘의 심판을 해서 다 죽었어. 빈집이야. 그건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되며 토지도 없어. 전부 뭐 개판이라 뭐 완전히 폭탄 터지고 뭐 무슨 땅이 디비저고 하니까 토지도 농사질 땅도 없어요. 토지가 전폐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옮겨서 멀리 떨어지지.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 땅이 전부 황폐해서 사람 살 곳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왜 그러냐? 무슨 말을 이룰 것이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혹시 그 많은 사람의 세계 중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서 남아서 10분의 1이 남았다. 70억 가운데 7억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상큼바 될 것이에요. 상큼바 된다. 그것도 다 죽어서 없어진다. 쓰레기 인간들이다. 10분의 1도 없어진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냐? 상수리나무는 도토리나무를 상수리나무라고 하는데 상수리나무를 꿀밤이라 그래요. 우리 경상도 꿀밤나무. 꿀밤나무인데 그것도 장 밤나무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배임을 당하니까 나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밤나무는 상수리나무는 똑같은 다 같은 밤나무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한 거예요.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어떤 나무냐? 어떤 나무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적거리 있어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짓 목자를 비유해서 상수리나무라고 그랬어요. 상수리나무. 스가랴서 11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3절. 스가랴서 11장 2절로 보겠습니다. 너 잣나무여 고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백향목은 최고의 큰 나무예요. 백향목보다 더 큰 나무는 없어요. 백향목은 하늘을 찌르지 크고요. 둘레가 12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둘레가 그게 크고 향이 아름다워서 불레도 먹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비유한 나무예요.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고갈지어다. 바산은 무슨 산이냐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 민둥산에 있는 상수리나무여 고갈지어다. 다 나무 비어지고 없는데 상수리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수리나무가 고갈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다 엎드러져서 바산의 나무, 그러니까 민둥산 나무가 되었다.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소리가 나며 라고 했잖아요. 상수리나무가 넘어지니까 목자의 곡소리가 났다는 것은 상수리나무가 거짓 목자라고요. 거짓 목자 곡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도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요단의 자랑이 황방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곡소리가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아요. 어린 사자가 어미를 잃고 부르짖는 같은 애터입니다. 요단의 자랑이 황방이 되었다. 왜? 요단의 자랑은 요단강가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데 그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어요.
밤나무 상수리라고 배임 당하듯이 다 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요단이 막 숲이 좋다 하는 그 자랑이 다 없어졌다. 다 배임을 당했으니까 요단이 자랑이 황무지가 되었다며 황무하미로다. 목자의 곡소리가 나무여 상수리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 역사를 왜 행하시느냐? 이사야 6장 13절 다시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기나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나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는 나무 배놨으니까 배가 죽었으니까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래서 이 거룩한 그루터기에서 그루터기 큰 나무의 밑바탕 아닙니까?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겁니다. 욥기서 14장 7절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새순이 많이 난다.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뿌리가 혹시 죽어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바라며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되리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말씀은 전 세계가 되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하나 크죠. 그래서 큰 나무가 생겼죠. 큰 나무가 됐는데, 큰 나무가 됐는데, 이 나무가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있죠. 이거 배임을 당했어요.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목자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온 세상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은 것이 거룩하기만 남았어요. 이 거룩하기는 뭐야? 거룩한 씨라. 뭐라고요? 거룩한 씨. 이것이 거룩하기가 거룩한 씨. 거룩한 하나님 씨. 하나님 씨. 거룩한 씨. 여기서 새로운 몸이다. 가지고 난 비례 새로운 몸도 지금. 홍천 테마파크에 가면 원시인청자가 있어요. 수양보들나무를 베내고 그 위에다가 정전을 지었어요. 올 봄에 가면 수양보들 밑에 새로운 움이 날 겁니다. 움이 딱 나와서 이게 막 가지가 쭉쭉 자라가 이렇게 쭉쭉 자라가. 조금 더 큰 나무로 생겨.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앞에 있던 세상은 없어진 거예요. 배임을 당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거룩한 씨 나무는 쭉쟁이요. 거룩하게 둥치기만 남은 거예요. 그 거룩하게 교회가 바로 세강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순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가 가득하게 들려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좋은 씨가 새로 순이 나서 새나무같이 자랍니다. 욥기서 14장 7절 다시 봅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기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의 새나무가 출현해서 새로운 세상에 바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의 잘못된 모든 건 다 잘라버리고 거룩하기가 돼서 새 힘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서 잎을 내고 싹을 내고 새수를 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